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합니다. 끝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의 즉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것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살핀다는 건 뭐죠? 성찬을 받을 때에 나 자신을 살피고요, 또 분별하여서 또 올바르게 성찬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면서 준비된 모습으로
그 성찬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예요?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을 분별 없이 받는 것, 나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을 받는 것도 뭐예요? 내가 내 몸의 죄를 짓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이 약한 것들, 또 병든 것들, 또 사망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잘 살피고서 또 준비하여서 또 분별하여서 성찬을 받게 되어지면 누가 우리를 판단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니까 나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성찬을 받을 때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병들고 또 아프고 또 사망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32절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 죄를 범하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게 성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판단받는 것,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죄 지었다라고 또 그렇게 판단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징계의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징계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약한 것들, 또 우리에게 병든 것들, 또 우리가 심지어 그것으로 해서 우리 안에 사망까지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럼 징계를 주실까요? 그달 말씀에 이는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징계와 정죄, 징계와 심판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녀들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징계가 되어집니다. 믿는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고요. 믿는 자녀들이 또 자신을 잘 분별해서 살피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또 목회자라 할지라도 또 실수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징계, 이것이 병으로도 또 육체의 약함으로도 또 사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징계의 이유는 뭐죠?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들, 그 범죄한 것들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세상은요, 정죄함이 이릅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죠.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의 결과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범죄하고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어져 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공의는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죄함,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범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오히려 그들의 죄를 증거하고 죄를 쌓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의 그런 이유를 만드는 그런 삶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징계하지 않으시고 곧장 정죄함이죠. 곧장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에서 또 벌받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함과 심판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범죄했을 때, 잘못하였을 때 성찬으로 죄를 범하거나 또 다른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돌이키기 위해서 질병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육체를 약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의 원인, 그 모든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복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분명히 징계는 징계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어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죄함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 매를 준비하고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그 매 끝에다 뭐라고 적어놔요? 사랑의 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죠. 전혀 관계없으면 매를 드는 것도 힘든 일이거든요. 전혀 사랑하지 아니하면 매도 들지 않습니다. 내 자녀니까 혼내기도 하고요. 꾸짖기도 하고 때로 불가피하게 매를 들기도 하지 남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가 남의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매를 들 일이 없는 거죠. 내 자녀니까 매를 들고 내 자녀니까 잘못되었을 때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또 꾸짖고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다르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매를 드시고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범죄하고요, 내가 살피지 못하여서 내가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매맞는 것이지만 그 매맞는 것 가운데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감사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여기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그런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요. 또 실수하고 또 연약하여서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그런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또 사랑의 매로 징계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매 맞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된 것으로 또 은혜로운 것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내 삶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매맞고 감사하기보다는요,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이 하루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시 질병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곳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우리 조순옥 전원사님과 선문지 안수 집사님과 또 주님의 교회 박문선 사모님 위해서 후유증과 전이점을 발생하지 않고요, 온전하게 오랫동안 동행하는 그런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와 또 가정과 경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또 많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문제, 어려움, 아픔 발생하지 않고요,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고 이 확산세가 속히 꺾여서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